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또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감사의 찬양도 있고 억울함의 호소도 있고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도 있고 또 회개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구원도 경험하고 도우심도 경험하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죄도 짓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백성들의 애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죄를 범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 때문에 환난이나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당시 이 시편 기자들이 느꼈던 감정들을 함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나 느낌을 똑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렇지만 또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이게 내 이야기가, 내 고백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한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행진곡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행진곡이 여러 편 있는데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 121편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 멸망당한 다음에 상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 잡혀갔던 이 포로들이,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 지역에 살았지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순례자죠, 순례자. 이 순례자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1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단한 순례길을 걸어갈 때 불렀던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례자들의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자신들의 삶에 대한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탄식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과 힘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순례길을 가고 있는, 순례길은 원래 좀 고단한 거거든요. 고단한 순례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이 순례 행렬은 각처에 모여든 포로들의 행렬입니다. 조국을 잃고 이방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울 리 없습니다. 더구나 먼 길을 걸어온 걸음인이 지치고 힘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고 온 가족들의 안전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순례길에는 성인 남성들만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아이들과 여성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례일을 떠나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불안하고 근심된 마음으로, 그러나 성전을 목표로 삼고 그들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례 행렬은 유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유다 광야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다다르게 됩니다. 지금 멀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하면 이미 오랜 여정이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오랜 순례의 여정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가장 고단하고 힘든 순간이라는 거예요. 뭔가 주저앉아서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때예요. 그런데 그 행렬 속에 누군가 노래를 먼저 시작합니다. 누군가 그 상황에서 노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선창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먼저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산은 시온산을 뜻합니다. 시온산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땅만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서 시온산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서 시온산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힘들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절망스럽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만 내려다보면 이제 암담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창자는 다시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땅만 바라보지 말고,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지 마. 그러면 발걸음이 더 무거워져. 상황만 바라보지 마. 그러면 더 절망이 깊어져.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관점입니다. 관점.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 것인가, 이것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세상과 상황을 바라봅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래가 희망적이고 그래도 낙관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의 상황만 바라보면 비관적인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희망이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능력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고난에도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뭐예요?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냥 그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어떻게 변화될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낙심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께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왜 낙심하세요? 왜 낭망하세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팔이 짧아지셨나요? 하나님이 변하셨나요? 하나님이 능력 있던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변하셨나요? 왜 실망하시고 낙심하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내가 현실만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잊고 현실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낙심하고 있구나. 나도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그분의 그분의 그 한마디가 현실만 보고 있는 저를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에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살 향하여 눈을 돌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은 단지 나만 새 힘을 나만 일어서겠다는 그런 다짐이 아닙니다. 나만 새 힘을 얻어야지, 나만 일어나야지, 나만 회복되어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길을 가고 있는, 함께 순례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이런 권면이에요. 나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자고, 함께 도우심을 간구하자고, 함께 바라보자고, 함께 의지하자고, 함께 도우심을 간구하자고, 이런 권면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바라보자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3절에 가면 나에서 너로 화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너를 향하여, 여기서 너를 실족하지, 너로 바뀐 거예요. 이것은 앞에 1, 2절의 선창이었다면 앞노래를 받아서 함께 길을 가던 사람이 후창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이렇게 선창을 하자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찬양을 받아서, 그 선창을 받아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화답한 것입니다. 여기는 앞서 내용에 대한 강력한 동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식으로 이것을 한다면 3절 시작하기 앞에 이렇게 할, 그래 맞아, 그래 맞아, 하나님 도움 되시는 거 맞아. 그것도 우리가 아멘, 그래 아멘,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에는 도우심이 강조되게 묻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3절부터는 이게 지켜주신다는 말이 지켜주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보시면, 본문 여기 보세요. 3절부터 보세요. 여기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그 다음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며, 자,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어떻게 지킨다고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하는 도우심의 간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근데 이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지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신뢰와 다짐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냥 단순히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찬양하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시편의 기자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그런 이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과거에 건져주셨다. 이미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전제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전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이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야. 이 시험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신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 있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순례길은 반드시 여러 차례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에는 구덩이와 낭떠러지 또 어둠의 밤이 찾아옵니다. 항상
실족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걸어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이 광야는 이게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번만 지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 순례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걸고 이 순례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순례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들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분을 그들은 바라보고 순례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도 순례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순례길에도 반드시 광야를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날 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주님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목자는 양떼를 어떻게 지킵니까? 밤낮 없이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켜냅니다. 목자의 시선은 항상 양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떼들은 그걸 몰라요. 목자가 나를 이렇게 정말 불꽃같이 눈을 한 번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지 양떼들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되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나먼 순례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고향을 방문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로 사실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이 이 회개와 회복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셨는지, 또 이 환난과 고통 이면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려운 처지, 어려운 형편, 그래서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그거예요. 비록 순례길이 힘들지라도 두고 온 가족들의 안위가 염려스러워도 조국의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자 서로 격려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긴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안 좋은 날만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절망과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 해이와 나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소망이고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또한 서로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때로는 나만 힘을 얻고 나만 회복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같이 힘을 얻고 같이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낙심한 분들이 있다고 쳐봐요. 낙심한 성도님이 계세요. 집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잊으셨나요? 왜 그렇게 낙심하세요? 왜 그렇게 낭망하세요? 권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잊으셨나요? 아니 권사님 과거에 이미 권사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과거에 집사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잖아요. 아니 근데 왜 낙심하고 왜 낭망하고 왜 두려워하세요? 이렇게 일깨워 줄 수,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일깨워 주기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창기품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함께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낙심하지 말자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자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함께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경험한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체험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새로운 간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격려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는 자야. 하나님은 나도 지켜주시는 자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야. 서로가 이 사실을 잊지 말자고.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셨던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잊지 말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 순례길을 걸어갈 때 승리하자고. 또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광야를 지날 때가 있는데 이 광야를 잘 지나가자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